우리 이춘호 목사님을 모시고 열리는 부흥성의 두 번째 날 저녁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멀리 이곳까지 와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의 주제는 더 큰 은혜, 더 큰 비전,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더 큰 은혜, 더 큰 비전, 더 큰 축복. 예,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선봉에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크게 할렐루야로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호산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지금까지도 주의 손아래 붙드사 지역사회의 영혼을 깨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흥성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성회 가운데 강사를 접대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 간식을 제공하며 음료를 대접하는 성도들, 또 찬양으로, 기도로, 반주로, 영상으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다른 은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므낫세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요셉이 결혼한 이후에 두 아들을 낳고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었다, 덮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상처가 많고 시련이 많은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내가 상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과거의 상처를 덮을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요셉의 고백과 동시에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하다, 창성하다, 두 배의 축복, 비전의 축복인데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았으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므낫세의 축복,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이 에브라임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더 번성하고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봉에 서라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하나의 연속극 보듯이 잘 쫓아오시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거룩한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봉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게 되지요. 40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40년으로 바뀌게 됐던 사건이 일명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여정에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들어갈 땅인데 미리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12지파에서 대표가 되는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40일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10대 2로 나뉘어집니다. 10명은 부정적이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우리가 가봤더니 못 들어갈 것 같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통뼈에 힘이 세 보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진다. 우리의 처와 우리의 자식들은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노예가 되느니 이미 노예로 살아왔던 애굽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그 10명의 뜻에 동조해서 백투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섭섭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은 하루아침에 생긴 비전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지금 모세까지가 역사가 500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이어오는 그 역사의 스토리가 500년을 이어온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언약은 어제 오늘의 언약이 아니라 이미 500년을 끌고 온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리겠다라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항변을 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을 이야기하지요. 아니다. 너희들이 본대로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다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는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결박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10명의 악평의 뜻에 동조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500년을 이어온 언약을 파기하려고 하자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내가 저들을 죽이리라. 모세가 설득하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이끌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는 꼴이 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은 한꺼번에 10명의 뜻에 동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한순간에 진멸하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내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말에 악평했던 무리들은 동조했던 무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결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생활을 요 짧은 그림 도표 하나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PT 하나 열어주실래요? 다음. 네, 됐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광야 40년을 제가 한번 쉽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죠.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40년간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 하셉수투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금융, 경제 모든 문물을 40년 동안 경험했던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은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한적한 세월을 보내죠.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해 주십니다. 내 백성이 고통 속에 있으니 네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하는 명령을 모세가 받아요. 근데 모세가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내가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왔는데 이제 가서 살인죄로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곁에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설득을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적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을 당해 바로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국의 면모를 유지하기까지 히브리 백성의 수백만 명의 무임금 노동력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근간을 형성하는 밑거름이었습니다. 월급 주지 않고 수백만 명의 노예의 노동력을 쓰면서 그 노동력으로 인해서 국방과 정치와 경제에 엄청난 공을 세워왔던 것이 애굽인데, 아니 그 백성을 하루아침에 빼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한국에도 보면 일반 식당이나 제가 살고 있는 홍성 지역의 축사, 소, 돼지 키우는 이런 축사나 식당 같은데 공장 지역에 가면 노동자가 다 외국인들입니다. 제가 비전센터 1000평을 건축하는데 목수들이 와서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수가 20명이 와서 목수를 하는데 한 명만 대표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19명은 조선족이었습니다. 중국인들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만약에 빼나가라라고 명령을 한다면 한국 경제가 순환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하물며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역시도 히브리 백성의 무임금 노동력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 왔는데 모세가 지금 그 백성을 빼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자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던 기간을 일부 학자들은 6개월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루아침에 확 쏟아진 것이 아니라 피재앙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이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기간을 6개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모세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사이에 피말리는 영적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바로가 항복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 좋다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3개월 동안을 걸어서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3개월을 걷는 동안에 그들은 홍해도 건넜고 만나의 기적도 경험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을 경험하며 3개월을 걸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며 시내 광야에 머뭅니다. 그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을 머무는데 1년을 머무는 기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1년 동안 그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 1년을 머무는 기간 동안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꼼꼼히 전수를 받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시내 광야에 머무르는 1년 동안 그 1년 중에 약 6개월에 걸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율법 전수가 끝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완성되어지자 하나님은 이제 떠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라 명령하셨고 그들은 시내 광야에 1년을 머물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가던 중에 가데스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됐지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병사의 수를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 수를 보유하고 가나안 땅을 출발했는데 가데스바네아의 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60만 3,548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가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 모압 평지라는 곳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 1차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하였으나 그들이 장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고 마지막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그들이 2달을 머물게 되어지고 그 2달을 머무는 기간 동안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모세의 고별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불려지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 수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이렇게
그들은 40년을 걷고 또 걸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섭니다. 이 모압 평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르단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그 마지막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2달을 머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모세가 사절단을 꾸려요. 사절단. 그래서 이미 그 요단 동편의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지금 40년을 돌았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당신의 나라를 질러가면 거리가 가까운데 당신의 나라를 돌아가면 이 백성이 너무 힘이 드니 아모리 왕 시온이여, 당신의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통과하면서 세금 내고 가겠습니다. 물도 공짜로 먹지 않겠습니다. 돈 내고 사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사절단을 보냈더니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을 하고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통수를 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제대로 된 군사훈련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전쟁에 실력도 없는데 그 땅에 이미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왔던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제 모세는 그 아모리 왕 시온의 건너편에 있는 이번엔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바산의 왕이었던 옥이라는 왕에게 두 번째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사절단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산의 왕 옥은 이미 소문을 다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반의 전쟁 준비를 다 끝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게 이번엔 바산의 왕 옥과 요단 동편에서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께 여쭤볼게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건 모세 개인의 야망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은 모세 개인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상하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원치 않게 아모리 왕과 그리고 바산의 왕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 전쟁은 계획에도 없는 전쟁이에요. 원래 모세의 머릿속에 계획된 전쟁은 요단 동편이 아닌 요단 서편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 경험이 뭐냐면, 야, 우리가 전쟁을 치를 실력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겼어. 아멘. 우리가 실력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이겼어. 그렇다면 장차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어 쫓고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겠구나. 아멘. 이걸 마음속에 각인하게 되어지는, 확신하게 되어지는 커다란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여정에 원치 않는 장애물이 나타나 잠깐 모세의 발목을 붙잡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요. 내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원치 않게 아모리 왕 시온이 나타나고 바산의 왕 옥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인생에 발목을 붙잡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게 두 번의 전쟁이 끝난 어느 날 누군가가 은밀하게 모세의 사무실을 두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문을 열어줬더니 루벤 지파 대표와 갓 지파 대표가 은밀하게 모세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전쟁을 치르느냐고 이 땅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의 왕 옥을 물리치면서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이후에 이 땅을 보니 이 땅이 물이 풍부하고 풀이 우거져 있는 지역이라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목축을 많이 하는데 가축대가 많은데 당신이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 여기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으니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가축들을 많이 기르고 있으니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은밀하게 모세를 찾아가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괘씸한 거야.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대표가 괘씸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요단강도 못 건넜어요. 지금 모압 평지예요. 그들이 약속한 땅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지들만 살겠다고 땅 먼저 달라니 모세가 볼 땐 괘씸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고. 너 어떻게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너희만 살겠다고 땅 먼저 달라냐. 이런 괘씸한 사람들. 모세가
화를 내요.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대표가 물러서지 않고 재차 모세를 설득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눌러 살겠다는 말 아닙니다. 어차피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으면,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었다면 누군가는 이 땅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는 우리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어린아이들, 여자들, 가축대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갈 나이를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 주셨어요. 아무나 다 나가는 게 아니야. 나이 연령 제한이 있어. 몇 살부터? 20세 이상 된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 이미 빼앗은 이 땅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가축대들과 20세가 안 된 남자아이들 여기다 두고 그들을 관리자로 세우고 우리 루벤 지파, 갓 지파 중에서도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20대 이상 된 남자들은 당신과 함께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 말이 돼. 왜냐하면 그 땅을 뺏었으니 관리자가 필요해. 그리고 어차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짐승은 전쟁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빼앗은 땅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가축들은 여기에 두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함께 건너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병사의 수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모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빗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너희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줄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한 가지만 약속하자. 그 약속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를 때 그 모든 전쟁을 치를 때마다 너희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대표가 따라서 하십시다. 선봉에 서라. 이 빗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대표들, 너희들에게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줄게. 대신 너희가 모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선봉에 서. 그럼 이 땅 줄게.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대표가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주면서 이제 모세는 그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루벤 지파에게 띄워줍니다. 갓 지파에게도 띄워줬습니다. 그래도 땅이 남자 므낫세 지파의 반을 잘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가축들을 보관해둘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삶의 환경을 갖춰주는 일까지 모세가 감당하고 모세는 그곳에서 120살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모세의 무덤이, 모세의 묘지, 모세가 죽은 곳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지요. 그리고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승계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다 저 모압 평지에서 2달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섬겼던 그 위대한 스승 모세도 힘겨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어간다는 것이 여간 두려웠겠지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도 다 끝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압 평지를 떠나게 될 날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요. 야, 백성들이여, 이제 우리는 3일 후에 모압 평지를 떠나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 들어가 여리고 성부터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3일을 드립니다. 식량 준비하십시오. 전쟁 준비하십시오.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주하게 모압 평지를 떠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고 식량을 비축해 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 내일이면 모압 평지를 떠나는 마지막 날 밤 D-Day, 그날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대표,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가족들이 머물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 서서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들 대표를 여호수아가 자기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 스승이 살았을 때 당신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선봉에 서겠다.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일이면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 치릅니다. 그 약속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긴장이 되죠? 왜 긴장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대표들에게 당신들의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그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적 없어.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럼 계약 파기일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땅은 기업으로 받은 이 백성들이 우리 그런 적 없어, 그런 말 한 적 없어, 배째 이래도 여호수아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물은 거야. 당신들이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대표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에요. 배경이 좀 길었죠? 자, 다시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십시오. 여호수아 1장 12절로 돌아와.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쫓아보십시오. 1장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어디?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이쪽 땅이 어디예요? 요단 동편입니다.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어떻게 건너가서? 앞서 건너가서. 요걸 신명기 3장 18절에는 선봉이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너희가 앞서 건너간다는 말이 뭐예요? 선봉이 돼서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선봉이 되어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16절부터는 같이 읽을 텐데요.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물은 겁니다. 너희가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16절부터는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시죠.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자, 묻습니다. 선봉에 서겠다는 겁니까? 안 서겠다는 겁니까? 서겠다는 거예요. 배째라 이런 말 없어요. 우리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그런 말도 없어요.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며 당신과 맺은 모세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이 파기된 언약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언약임을 이야기합니다.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든든했을까요? 안 든든했을까요? 든든했겠지.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선봉에 서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자,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대표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가서 내일 출발 준비하세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전쟁 준비하고 식량 준비하러 이사갈 준비하느라 분주한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대표들은 그날 밤을 모압 평지에서 통곡의 밤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죠? 선봉에 서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선봉에 서겠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전쟁 드라마 보면 어디에 선놈이 화살 제일 먼저 맞아요? 좀 유식한 말로 선봉에 선 자에게. 전쟁 영화를 보면 예를 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전쟁 영화를 보면 어디에 선놈이 총알 제일 먼저 맞아요? 그러니까 선봉에 선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사갈 준비하는데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가족들은 내 남편이 내일이면 전쟁하러 갈 때 어디에서 살아 돌아올 기약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밤이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몰라 통곡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을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연리 사서함 16번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철책선이 있는 이사구 지피라고 불려지는 철책선 아닙니다. 자대 훈련 6주간을 마치고 짝대기 하나, 2등병 계급장 하나 달고 가방 메고 자대 배치 받은 곳이 하필이면 철책선이었습니다. 제가 신병 자대 배치를 받아서 그 최전방 땅을 밟는 순간 그 부대의 상병 하나가 빨래를 하고 나오다가
신병이 자기 부대에 들어오는 저를 보고는 첫 마디가 아유 신병 왔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 마디가 소름 떨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이 총알바지 왔어? 이게 첫 마디였어요. 예를 들어 주일날 호산나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여러분이 총알바지 왔어? 그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어두워지면 M16 소총을 가지고 철책선에 투입을 합니다. 탄창에 24발들이 탄창 하나 꼽고 왼쪽 허리춤에 또 24발 총 72발의 실탄을 가지고 투입합니다. 그리고 양쪽 현장엔 수류탄 2발이 제 몸에 달려져 있습니다. 수류탄 2발, 실탄 72발, 그리고 소위 크레모아라고 불려지는 무기가 있는데, 살상 무기가 있는데 요만한 크기에 적들이 오는 방향에 설치를 해놔요. 이건 사방으로 45도 각도로 파편 실탄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수백 발의 실탄이 이 안에 잠겨져 있어 크레모아라고 하는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이 45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 무기 스위치 하나 가지고 전쟁 초소 투입을, 전방 철책선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소대장이 소대 병력 33명을 모아놓고 철책선에 투입하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5분 동안 일장 훈시를 합니다. 제군들이여, 여러분이 전방에서 10분만 버텨주면 후방에서 2시간을 법니다. 우리는 10분만 버텨주면 후방에서 2시간을 벌 수 있으니 우리는 10분짜리 인생입니다. 나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때 저는 총알바지의 의미를 알았어요. 여러분, 선봉에 선다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선봉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대표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내일이면 전쟁터에 들어가 사지로 몰아넣어가는 내 남편과 생때 같은 20세 이상 된 내 아들을 다시 볼 기약이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밤을 통곡의 밤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복전쟁의 이야기는 5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뚝딱 한꺼번에 전쟁을 치러 승리한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몇 명의 왕을 죽인 줄 압니까? 31명의 왕을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서 12장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가 물리쳤던 왕의 숫자가 31명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5년 동안 31명의 왕을 제압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다른 9지파 반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동안 5년 동안 전쟁을 치를 때마다 선봉에 선 사람들이 있는 거야. 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저는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한번 맺고 싶어요. 왜 모세가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바산의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면서 왜
선봉에 서라고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가? 왜 모세가 목숨을 내놓아라 이야기했을까?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지금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어. 그런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가족들에게는 12지파에 비해서 가장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야. 그러면 묻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좋은 땅을 가장 먼저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아이들, 아내들 걱정 없이 이 땅을 가장 먼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야.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땅을 가장 먼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건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주장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너희에게 특권을 줄게. 그 비옥한 땅을 가장 먼저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너희에게 줄게. 너희가 그 땅을 받는 것은 특권이야. 그런데 왜 선봉에 서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특권을 가진 자는 의무가 있다. 특권을 가진 자는 사명이 있다. 특권을 가진 자는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이건 모세가 웅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 너희가 기업으로 달라고 했지? 그래, 기업으로 받는 건 특권이야. 가장 좋은 땅, 안전한 땅을 기업을 하는 건 특권인데 그 특권을 특권으로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되고 그 특권을 사명으로 바꿔야 돼. 그 특권을 의무로 바꿔야 돼. 그 특권을 책임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너희가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제가 호산나 교회 와서 어제 또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전하면서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찬양의 근육이, 제가 근육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찬양의 영성이 아주 탁월하세요. 실력자들이 많아요. 세상에 음치도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저 기타 친 집사님이 대답 안 해.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은사를 받은 것 특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지. 특권이야. 안수 집사님, 특권이죠. 그래. 특권을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야. 무슨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공동체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예배자로서의 찬양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이 사명의 자리에 앞장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가 반주했나요? 아까 뒤에 하얀 티셔츠. 야, 인물도 잘생겼는데 악기도 그렇게 잘 다루니. 네가 피아노 이렇게 연주하는 거, 키보드 잘 연주하는 거 특권이 아니야. 특권이야. 그럼 이 자리에 서는 걸 마지못해 서거나 목사님이 서라고 할 때 에이씨 이러면서 숨은 퇴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뭐 때문에? 특권이니까. 특권을 가진 자는 그 특권을 사명으로 바꾸고 책임으로 바꾸고 의무로 바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픈 사람들도 많은데 1년 가도 감기 하나 안 걸릴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 가정해 봅시다. 그 코로나 난리를 치는 동안에도 여기 혹시 코로나 안 걸린 분 계실 거예요. 손 들어 보시죠. 참, 이 천연기념물 같으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 건강을 주셨어. 그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주신 것이 뭐예요? 특권이야. 건강한 것이 특권이야. 그렇다면 맨날 로렌즈강 주변만 마라톤 뛰면서 하체 근육 달리고 상체 근육 달리고 그렇게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청소하며 봉사하며 희생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먹고 살기에 경제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그래도 여유롭게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재산 관리를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특권으로 쓸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뭐로 바꿔야 돼? 재물이 내게 여유롭게 많은 그 특권을 뭐로 바꿔야 돼? 책임과 의무와 사명으로 바꿔서 할렐루야,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선봉에 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요. 그런데 그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25%에 해당되어지는 22억의 사람들이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백성의 숫자가 그리 많아요. 여러분들이 불어권 선교를 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듣고, 여러분이 선교하고 있는 카메룬에 있는 강창석 선교사가 제 친구입니다. 자,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복음을 들었어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데 나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특권이에요. 진짜 특권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게 특권이야.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까딱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 안전해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뭐로 바꿔? 책임과 의무와 사명으로 바꿔서 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봉이 되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유튜브는 삭제를 좀 해주셔요. 제가, 왜냐하면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제가 홍성에 내려갔더니 제 위에 전임자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목회를 하셔서 홍성에서는, 홍성의 군민이 9만 9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홍성에 170개 교회가 있어요. 170개 교회가 있는데 제가 부임에 갔더니 홍성 성결교회가 제일 커. 장로교보다도 감리교보다도 성결교회가 훨씬 더 커. 이런 건 극히 드문 현상이에요, 지역에서. 제가 얼떨결에 홍성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 내가 잘해서 가장 큰 교회가 됐나? 아니에요. 얼떨결에 부임해 보니까 제일 큰 교회가 됐어. 그러면 제가 홍성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게 내게는 뭐야?
남의 것은 또 그렇게 잘 이야기하지. 지 거는 대답 안 하고 말이야. 그래, 특권이야. 제일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지. 그러면 제가 목에 힘주고 이래봬도 홍성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야, 이렇게 힘주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홍성 땅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누리는 특권이야. 그러면 이걸 특권으로만 누릴 것이 아니라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사명과 책임과 의무로 바꿔야 돼. 그래서 홍성 땅에 초격파적으로 교회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산불이 나서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의웃 돕기에 성금을 낼 때 누가 제일 많이 내겠어? 내가 제일 많이 내.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돈을 냅니다. 홍성군에 무슨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 무슨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표지판을 세운다, 뭐 행사를 할 때 제일 많이 돈을 누가 내느냐? 저희 교회가 냅니다. 왜? 가장 큰 교회니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특권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의무와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신학대학 동기들이 약 1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학교 다닐 때는 저는 무명한 자였어요. 친구들이 이춘화라는 존재가 있는 건 몰랐어요. 저는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운동권이어서 축구할 때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창시절에 축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은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저 몸매로 공을 찬다고 상상이 안 날 정도예요. 거봐, 이 불신앙이 가득한 자들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 이름 딱 치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떠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공을 제일 잘 차는 목사. 아멘 안 하잖아, 이렇게. 안 믿잖아.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개척에서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킨 목사. 요 두 가지 주제가 인터넷상에 돌아요. 자, 그 동기들이 많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내가 동기들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 그럼 이거 뭐니? 내가 동기들 중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건 내가 키가 크냐, 실력이 좋으냐? 없어. 그런데 제일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는 거야. 제가 있는 홍성교회가 우리 교단 3,000개 교회 가운데 16번째 가는 교회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깔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0개 교회 가운데 총회비를 16번째로 많이 내는 교회가 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이거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어렵다, 동기들의 애경사가 났다,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러면 돈 누가 제일 많이 낼까? 네. 왜 그렇게 해요? 특권이니까. 우리 호선학교에 평신도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님들이 되셨어요.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지위가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안수 집사에 대한 특권이 아니에요. 훌륭한 이담에 훌륭한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안수 집사도 특권이고 장로님이 된 것도 특권이에요. 권사님이 된 것도 특권이에요. 그러면 그 지위에 오르는 순간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내가 안수집사네 이렇게 힘만 주고 다니면 멋있어 안 멋있어? 안 멋있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 특권을 특권으로 누리려고 하지 않고 특권을 사명으로 바꾸는 자가 멋있는 거예요. 특권을 의무로 바꾸는 자가 진짜 백이에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참 대단한 교회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오래전에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도 총회 때마다 한국 오시면 제가 목사님 한 번쯤 꼭 모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불업권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저에게도 나누어 주셨고, 그래서 호산나 교회가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가고 있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우리는 가고 싶어도 카메룬에 돈만 보내. 가질 못해. 거리도 너무 멀고 가봤자 풀어도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가 되고 불어 언어가 돼. 가면 바로 사역이 가능해. 와, 이건 호산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특권인 거야.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마음껏 세계를 누비며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으로 바꾸고 의무로 바꿔서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일에 선봉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나쁜 일에 선봉이 됐어. 불신앙의 선봉이 됐어요. 불평의 선봉이 됐어요. 원망하는 일에 선봉이 됐어요. 다 죽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의 후손들이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땅이 갈라져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일당 250명의 레위인들이 블랙홀처럼 땅속에 빨려 들어가 재산 잃고 한꺼번에 다 죽어요. 이렇듯 잘못된 것, 악한 것, 당을 짓고 모함하고 사람 죽이고 사람 내쫓고 이런 일에 선봉이 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봉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학생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내가 선봉이 되리라. 아멘. 청년들은 내가 우리 호산나 교회 몬트리올 지역에 우리 청년들을 부흥시키는 이 거룩한 일에 내가 선봉이 되리라. 아멘.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듯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고 거룩한 일에 힘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선봉에 선다고 꼭 죽는 것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봉에 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상영됐던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전쟁 영화가. 전쟁이 끝나가는 마지막 협정을 앞두고 땅 한 평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백마고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그린 영화가 이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 그게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태극기를 고지에 꽂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누가 불러? 그것도 선봉에 선자가 누리는 영광이라 말이에요. 선봉에 섰다고 다 죽는 것만이 아니야. 선봉에 선 자에게 영광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국 드라마 정글의 법칙 아십니까? 모르세요?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에서 이 모든 부족들은 김병만이가 먹여 살립니다. 김병만이 없으면 부족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SBS 연예 대상에서 김병만이가 대상 받는 거예요. 왜?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영광도 있어. 난 이걸 믿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특권과 은혜를 특권으로만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 특권을 사명으로 바꾸고 책임으로 바꾸고 의무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도 보여주시겠지. 영광도 얻게 해주시겠지. 승리도 가장 먼저 맛보게 해주시겠지.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선봉에 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곡 부르고